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양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조금만 귀담아 듣고 경청을 해도 인생을 상당히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제 20대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을 아들을 키워가지고 시골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직장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좋은 또 수도권에 좋은 서울에 있는 좋은 집에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니까 물으니까 누구냐? 식모라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를.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소설이 쭉 흘러가다가 끝나는데 그런 소설이 좀 났죠. 그러면 강남 개발되기 전 얘기하니까. 지금도 성경에 말씀하지만은 부모님 말씀을 조금만 경청하고 조금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조금만 한번 반복 생각하면은 시행착오를 안 겪어요. 근데 이 주장이 과연 자기 시행착오고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고집불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사실 거의 70~80%가 실패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할 때는 내 자녀가 미워서 얘기하는 소리 없잖아요. 인생 경험이 제가 3~4년 앞서고 비려 살아온 경력들이 나이를 볼 때는 그리고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하나님 주신 또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이라 그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어른들이 뭐 알거든요. 저거는 어떻다는 거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뭡니까?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그 렘넌트 결혼 안 하신 분들 부모님 말씀 청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깨달아지냐? 지가 시장 가가지고 애기 낳고 애기 속시는 거 봐야 그때 깨달아져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일꾼이 받을 축복인데 또 하나를 좀 얘기하면은 오늘 아침 내가 차를 딱 타고 오는데 전에는요 딱 오면 논스톱으로 딱 역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한 10분, 10분 좀 걸리는데 오늘은 걸리고 또 걸리고 신호등이 틀리고 배가 25분이 걸리더라고요. 어제 바로 딱 오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길이 아무리 쫙 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이 잘 된다고. 근데 맥힌단 말이에요. 맥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도 성질이 급한 거다 보니까 이제 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그런 거예요. 인생도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맞다면은 뭔가 멈추게 할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고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데 막힌다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인들 받는 게 아니고 내인들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90% 이상을 거의 99% 정도 내 주장대로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의 상대 3장 수준에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 아니면 거절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가라면 죽어도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한동안 그 깊은 기도 나무를 있잖아요. 깊은 기도 맞나 모르겠네. 죽어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그동안 남고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명자의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 해야 되는데 싫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들으면 들든 안 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안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이것도 육정이잖아요. 세상 요론 따라가는 거니까.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하고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뭡니까? 죽어도 가요, 살아도 가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놓으시고 죽음의 길을 보내겠습니까?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서 어버이 줄이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말썽을 좀 부렸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니까 학교 가도 재미도 없고 나 어릴 때도 눈이 나빴단 말이에요. 맨 앞에 앉아도 칠판글씨 안 보였어요. 학교 가기 싫잖아요. 또 멀어요. 그래 이제 학교 가다가 도망가고 뭐 이제 개울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해철이 당연히 맞아야 돼. 쫙 때리는 뭐냐면 충신대라 충신대라 했더니 역적대다라니 네가 그 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얻어맞고 안 되면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제가 보니까 참 그게 좋은 어머니 속마음이에요. 그러다가 5학년 때 여름방학 때 드디어 안경을 해줬어요.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 천지가 그래 밝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애들이 안경 쓰면 어른들을 혼나요. 학교 공부 시간에만 써야 돼요. 공부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안경만 해주는데도 나는 대본에 우등상 받았어요. 근데 시골 학교지만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냥 보니까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려고 하면 얘기는 우리가 올바른 걸 보고 볼 걸 보면은 그런 영이 와요. 근데 틀린 걸 요즘 아이들이 너무 SNS라든가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거든요. 틀린 걸 많이 보니까 이 사고 방식이 틀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내 필요 문화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른들이 알고 정말 깨우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본을 보여주고 이랬는데 어른도 똑같단 말이에요. 또 애들이 쏘면 어른들이 컴퓨터 잘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피리문에 딱 잡혀가지고 사단의 신부를 만들어 쭉쭉 살아가요.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그 내 기준이 우리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은 그건 창세 3장입니다. 싫어도 하나님 지금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때 일꾼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서론에 먼저 정리부터 해놨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자존심이 세상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자녀보다 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가 분명하면은 오늘 예배인데 우리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오늘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죠. 저는 목사인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오는 게 설레요. 다 오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는 인생 목표를 세워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있어요. 소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거 찾으면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내 거기에 맞는 인생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직장에 있는 분들 모르지 직장 가진 분들은 직장을 이제 앞으로 준비할 분들은 렘넌트들은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직장, 그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또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먼저 선택해 놓고 거기에 맞는 내 기능을 하나씩 달란트 찾았으니까 그 기능을 유일성 재창조 축복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우리를 대신 불렀기 때문에 원하는 건 생명운동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여정을 딱 해놓고 어떻게 하면 네피림 시대에 맞는 장직장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권력을 가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가 보면 그 인생관이 뭡니까? 복음 깨달은 자를 비밀이 깨달은 자로서 그런 전도 여정이 인생 자체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포럼하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 누구 전단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긴 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전도자 여정은 고사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 차례 돌아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에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대 사냐?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그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육신의 어떤 성공과 부와 이런 걸 창세 3, 60일 같이 있는 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홍콩 집회를 며칠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0.1% 가끔 얘기하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99.9%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홍콩에는 인재들이 많이 깨달아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0.1%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일생의 응답과 제자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의 증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돼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거든요. 왜 우리가 대학생 때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20때 지나고 참 이럴 때에 어느 정도 내가 직장을 잡고 이러더니 그걸 결혼했을 때 예수를 안 믿어 그래. 그때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자기랑 이렇게 살려면 이게 인생이 뭐냐?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냐?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냐 말이야. 직장 잡았어요? 있어요. 결혼했죠? 다 있어. 그래. 회사에서 인정해줘? 근데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태어났냐 말이에요. 굉장히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맞고 나니까 답이 딱 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같이 엉망진창 망가지고 고장 많이 났던 이런 인간을 어디에다 쓰려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습니까?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하는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라고 저를 구원했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온 거예요. 왔는데도 보니까 원래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1장 12장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불편할 뿐이고 내가 아쉽고 내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단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안 되더라 사는 척이라도 하고 가자. 그거예요. 우리 산다고 그랬더니 사는 척이라도 하고 가자.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하기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춤추는 거예요. 뒤에서 데스크 치고 뭐 요즘 춤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별짓 다 하고 좋아해요. 그렇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관이 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정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서 2, 3, 7을 살리는 렘넌트 망대를 세우도록 절대 망대 절대 제자를 말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박사가 10개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빨리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그 저번에 미안한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돈만 우리나라 제일 많잖아요. 제일 부자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가 불교 신자잖아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좀 누리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거면 태어나질 말아야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권력을 가진 분들 좋지요. 딱 한마디 한마디 막 벌벌 기지요. 뭐 나랑 새도 떨어뜨릴 이런 시대에 권력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 못 받았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이 불쌍한 인생이요. 그게 우리가 렘넌트들이 우리 분들이 어른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뭡니까 인생관이 바뀌는데 정치에서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하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먼저 뭐니까 창세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고 사단이 내 인도를 받잖아요. 그게 창세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게 상삼냥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걸 보고 그냥 부끄러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어. 자기 주장이 너무 세. 그 로마 3장 14절.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 뒤에 누가 속여? 요한복음 8 사단이 속인 거예요. 지금 불신자는 얘기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인도 따라 안 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게 불신앙이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속아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자는 소돔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오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딱 한 거예요. 왜?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메시아만의 답이다. 그러면서 또 설명했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희생제 살기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또 이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그럼 처녀가 어떻게 혼자 얘기를 했습니까? 못 낳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살았어요. 출애굽에서 살고 라합 같은 데서 살고 다 살았단 말입니다. 광야에서도요. 언약이 분명한 새로 태어난 렘넌트 살고 앞서 불신앙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원래 광야길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뺑뺑 돌렸다니까요. 원래 2년 만에 갔는데 불신하는 거 보고 38년을 뺑뺑 돌렸어요. 왜? 세대 교체해야 되겠다. 세대 교체.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가 하나다. 뭡니까?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는 사회 정의를 무너지는 자, 요즘 시민단체 예수 믿는 사람, 시민단체 나온 사람한테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유일한 분이구나 고백을 했는데도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예수님 죽으신 바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몸부림쳐요. 성령 충만 끝.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도 부족한 것도 다 깨닫게 해줘요. 요한복음 26절에. 그러면 이 주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겠습니다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고 헌신하고 쓰임 받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고 왜 나에게 경제식복지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는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무래도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말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 그 그릇 준비가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감사히 여러분들. 나 같은 여러분 훌륭한지 모르지만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택함 받고 이까지 왔냐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 나요. 지금도. 그래 되니까 내 자랑,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처럼. 그러니까 데려가시면 데려가세요. 저는 사명감 나와서 데려가시고 할 일 왔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게 맞는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 예수님이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안 반겼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요 저 광활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 조금만 보세요. 저는 가끔마다 이제 보면은요, 야 내라는 존재가 진짜 이건 먼지 티끌도 아니요. 근데 이 몸에다가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 형상을 딱 심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성령 주셨잖아요. 얼마나 명치고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데 내가 보통 존재인 줄 몰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VIP다. 진짜 여러분들이 VIP예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뭡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그러면 그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길은 가야 돼요. 베드로 2장 9절까지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8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네 능력을 하지 말고 말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내가 증거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증거 있을 때까지. 증거 없으면 거짓말해야 돼요.
증거 없으면 남의 해야 돼요. 증거 없으면은 다른 사람 말하다가 틀린 거 자꾸 말해야 돼요. 내게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그러면은 비밀을 맡은 자 같이 가는 거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비밀 같이 가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12절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러되 제자는 오직 충성이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말이 좀 꼬여.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꼬이네 하면서 해요. 그래서 육신이 늙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조금 잠깐만 꼬이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충성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충성, 사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보고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 판단하고 분별은 여러분 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고 판단이 뭐가 틀리고, 분별은 이거다 그거다 그렇구나 틀린 거 맞는데, 판단은 그래 고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안 되니 뭐 좀 그렇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지 내가 안 속잖아요.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면 비판까지 겸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서 4장 1절에 보니까 서로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 간에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근데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 논리를 따지고 대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모자르게 잘못 나가면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은 못 바꿔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라. 하나님한테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고 그 고개를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니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 말투 뭡니까? 틀리죠. 교만한 사람 뭡니까? 인사는 잘하는데 말투가 틀려요. 그건 분별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가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있던 거 하나님 주신 거에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가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서셔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야 될 자리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우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때는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아버지가 알고 주셨으니까 견딜 만한 권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시험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짐을 맡기면 감당할 만한 걸 주지 무거운 걸 맡깁니까?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할 걸 알고 줬는데 내가 감당 못하면 감당할 때까지가 감당해 넘어가는, 그게 그를 키우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뭡니까? 늘 한번 시험쳐 떨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과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8,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나를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돼. 나봐봐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다운 날마다 오뜨기처럼 일어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자존 걸리죠. 자존. 내 자존심이 말이야. 내가 누구인데 누구요? 은혜 못 받으면 지옥 갈 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내 정체성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내 신분과 권세를 얼마나 확실히 누리느냐. 그래서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도 관계없어요. 우리 이미 천국 끊어놨잖아요. 천국 티켓 끊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고향 가려고 예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이제 티켓을 미리 끊어놓으면은 사람이 뭐 줄을 많이 서도 신경 하나도 안 쓰지, 그죠? 끊었는데 뭐 우리 천국 티켓을 이미 끊었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내 자녀처럼 성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 말썽을 부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비밀을 만든 인생관입니다. 자, 인생관은 7 이정표하고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도행전 1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오직이 돼야 3절의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율성입니다. 보아요. 그 사람이 이걸 갖다 형통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럴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오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성령 충만으로 말하면 어느 까지 내가 보니까 증거가 딱 나타나는 재창조 증인되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3절에서는 유일성의 응답 중에 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하면 유일성 재생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이나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9, 3절 모든 문제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나를 넘어서는 기회로 성기죠. 전도만 하고는 여기서 사부작 하니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성령인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속인으로 딱 인도하잖아요. 무속을. 그래서 무속 현장을 딱 보고 그 총독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총독이 은혜를 받은 총독의 딸이 둘이가 있는데 이 딸이 그 후대에 엄청나게 로마 복음을 쓰임 받은 것이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독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딸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보고 여러분 자녀가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자녀들이 누굴 보고 자랍니까? 엄마 보고 자라요. 자녀들이 누구 보고 자라냐? 교회 오면은 담임 목사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자란다니까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지나오니까 하나님 원하기를 막 하는데 길이 딱 막혔어요. 이때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더니 오니까 전환점 바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전환점이 어려워요. 왜?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걸 딱 버리고 딱 해야 되는데 못해요.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전환점 했잖아요.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할 때요. 와, 인정하는 사람이요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진가민가야. 한마디 저 인간이 말이야.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갈까 속으로 그랬겠죠. 근데 나는 이제 딱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체험이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전환점. 여러분들이 전환점을 잘 볼 줄 있어야 돼요. 근데 미련에 남아가지고 미련에 울고 미련에 그래서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이 유행가 가사인데. 근데 이걸 못해요. 단호하게 딱 해요. 저는 단호하게 좀 딱 했어요. 12년 다니던 직장 탁 정리해버렸어요. 그것도 위에 몇 사람만 알고 마지막 날 얘기도 안 했어요.
회사 일이니까 앞에 이제 그 소장하고 내후에 부장한테만 내가 언제 그만두겠습니다. 휴가 내고 올 때는 내 시험 보러 올라갑니다 하고, 그리고 딱 그만두고 딱 하고, 기념으로 뭐 이제 반지 같은 뭐 이런 게 줘요. 필요 없다. 현찰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서해로 복음 들고 가자. 그랬잖아요. 옛날 교회 이름이 5년 동안 서해로 교회를 서해로 복음 들고 가자. 서해로. 지금 계속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237 5천 영적에게 그때 증인으로서는 캠프 인생이 되실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절대 망설이지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해요. 디모데후서 2장 렘넌트 후대를 잘 키우라는 얘기예요.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농부처럼, 부지런한 농부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 준비예요. 기초를 준비하고 기본을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1절 24절에 7명을 가진 로마의 발판이 된 23명 정도 제자들처럼 이면계약을 가져라 해요.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사랑받는 자, 인정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사람다. 그지 나는 뭐가 되겠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20절에는 지역을 살린 교회가 된 제자들의 집이에요. 벌써 아울렛 나중에 교회가 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받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받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그래도 일꾼들이 받을 축복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또 마음에 결단하고 도전하오니 주께서 시간에 따라 우리 소망 교회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